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10장입니다. 신약성경 274페이지. 고린도전서 10장 23절부터 33절까지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이는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주의 것임이라. 불신자 중 누가 너희를 청할 때 너희가 가고자 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은 무엇이든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누가 너희에게 이것이 재물이라 말하거든 알게 한 자와 그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라. 내가 말한 양심은 너희의 것이 아니요 남의 것이니 내 자유가 남의 양심으로 말미암아 판단을 받으리요. 만일 내가 감사함으로 참여하면 어찌하여 내가 감사하는 것에 대하여 비방을 받으리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아멘. 자, 우리의 신앙생활이 막연하면 안 되겠죠. 근데 언제 우리의 신앙생활이 막연할 수 있냐면 우선 우리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모를 때 막연할 수 있고요. 또 하나 경우는 성경을 보고 설교를 듣는데 자주 나오는 용어, 핵심 용어의 의미를 막연하게 알면 우리가 그걸 막연하게 적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면 거룩하십시오라고 했는데 거룩의 뜻을 막연하게 알거나 잘못 알면 우리가 거룩하게 하려는 게 막연하고 잘못 나올 수밖에 없죠. 저는 우리가 좀 막연하게 알기 쉬운 용어 중에 하나가 영광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주일에도 하나님의 영광을 나름 자세히 봤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이해하고 적용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즉 오늘 이제 31절에 보면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라고 했는데 이 말이 막연하지 않도록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한다는 게 무슨 뜻인지 이걸 오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잠깐 복습해 볼게요. 지난 주일에 들었던 말씀을 기억해 보십시오. 제가 성경에 나오는 이 영광의 가장 기본적인 개념과 이미지가 뭐라고 했죠? 빛, 그죠? 네. 영광은 빛입니다. 영화로운 빛, 찬란한 빛, 아름다움. 이게 이제 빛의 가장 기본적인 이미지예요. 영광의 가장 기본적인 이미지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건 뭐냐?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이 마치 빛이 찬란하게 비추는 것처럼 그렇게 이미지화한 표현이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났다라는 건 뭐냐면 그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무한한 능력과 지혜가 눈에 보이는 것처럼 쫙 드러나면 우리가 뭐라고 말한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났다 이렇게 말하고요. 그걸 우리가 딱 경험했어요. 즉 하나님의 그 거룩한 성품,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 하나님의 무한한 능력을 우리가 경험했을 때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봤다 이렇게 말하고요.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한 사람이 하나님께 그러니까 하나님은 정말 거룩한 분이시고 정말 사랑이 충만한 분이시고 정말 위대한 분이시라고 하나님께 마땅히 받으셔야 될 것을 올려드리며 높이는 걸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라고 말합니다. 자, 이 순서를 한번 기억해 보세요.
먼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돼요. 즉 그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이 빛이 비추듯이 쫙 드러나야 돼요. 그리고 그때 하나님 우리의 영적인 눈을 열어주시면 우리가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하시고 선하시고 위대하시고 무한한 능력을 가지신 분인지 우리가 보고 깨닫게 돼요. 그 다음에 우리에게서 뭐가 나옵니까? 드디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반응으로 나오는 거죠. 하나님은 정말 위대하셔. 하나님은 정말 사랑이 충만하셔. 하나님은 정말 능력이 많으셔. 이게 원래 다 하나님께 해당되는 거잖아요. 그 원래 하나님께 해당되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이 드러내 보여주시고 우리 눈을 열어주셔서 경험하고 보게 됐을 때 맞아요, 하나님 그런 분이세요 라고 높이는 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한번 예로 들어볼게요. 자, 하나님의 영광은 그럼 언제 드러나냐면 하나님이 일하실 때 드러나요. 우리도 어떤 사람인가가 뭔가 일을 할 때 드러나잖아요. 얼마나 능력이 많은지, 얼마나 착한지, 얼마나 성실한지 일할 때 드러나잖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대표적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 중에 가장 중요한 세 가지. 먼저 창조. 하나님이 창조하시는 일 속에 하나님의 무한한 능력과 하나님의 무한한 지혜와 하나님의 선하심이 드러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 세계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고요. 그러니까 시편 19편 1절에서 시편 기자가 뭐라고 하죠?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이 하나님이 그 창조하신 일 속에서 하나님이 얼마나 굉장한 분이신지가 드러나는 것을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됐다고 말한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이 하시는 일 두 번째, 구원. 예,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일 속에 하나님의 자비하심,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잖아요. 또 언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까요? 하나님의 심판에. 하나님이 죄 또는 죄인들을, 악인들을 심판하시는 속에 하나님이 얼마나 정의로우시고 하나님이 얼마나 엄위하시고 하나님이 얼마나 능력이 크신 분인지가 드러납니다. 이게 지금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면 우리가 그 하나님의 영광을 봅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하나님 우리의 영적인 눈을 열어주기 전에는 우리가 자연을 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못 보고 자연 자체의 영광만 봅니다. 근데 하나님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면 하나님 만드신 피조세계를 보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대단한 분이신지를 봐요. 하나님의 영광을 봐요.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을 경험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봅니다. 자, 보게 되면 그 다음에 뭐가 반응으로 따라 나온다고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게 따라 나온다고 했죠. 아까 시편 기자가 창조 세계에 드러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와,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합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높이잖아요. 자,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길, 첫 번째 말로 하는 거예요. 그 말로 하는 게 뭐냐면 찬양이죠. 오늘 우리가 찬양했죠? 오늘 우리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렸잖아요. 마침 오늘 우리 세 번째 찬양이 뭐였습니까?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이렇게 찬양으로 영광 돌렸잖아요. 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첫 번째 길이 찬양이에요. 아까 시편 기자가 창조를 보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렸고, 자, 홍해 바닷가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죠? 하나님이 애굽 군대를 심판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잖아요. 제가 아까 구원과 심판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고 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다를 건너면서 그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을 봤어요. 그래서 뭐 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닷가에서 다 같이 떼창을 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뭐라고 찬양해요?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크고 영화로우시며, 즉 영광스러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이렇게 구원과 심판을 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요한계시록에도 보면 찬양이 많이 나오죠. 근데 그 찬양이 다 뭐에 대한 찬양이었습니까?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에 대한 찬양이었습니다.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자, 정리.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 것을 하나님 우리 눈을 열어주셔서 봤을 때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데 첫 번째는 뭘로 하는 거예요? 말로, 입으로 찬양이라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또 하나가 있습니다.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어요. 바로 오늘 본문에서 그걸 말하는 겁니다. 자, 교회 안에 지금 우상에게 드려졌던 고기를 먹는 문제로 인한 갈등이 있거든요. 바울이 그 문제를 다루면서 마지막 결론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31절에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입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와 능력과 위대하심을 고백하고 찬송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듯이 너희의 삶으로, 즉 먹고 마시는 생활을 통해서도 또는 무엇을 하든지 너희가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이고 사랑이 충만하신 분이신지를 너희가 드러낼 수 있고 드러내야 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는 걸까요? 자, 오늘 본문을 잠깐 보겠습니다. 자, 지금 우상에게 드려졌던 고기, 재물을 먹는 문제는 초대교회 안에서 굉장히 심각한 예민한 문제였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에서도 두 본문에서 이 문제를 다루는데 오늘 본문 10장하고 그 앞에 8장에서 이 문제를 다룹니다. 자, 당시에는 우상들이 이제 실제 신으로 숭배받았잖아요. 정기적으로 그 우상 앞에 나가서 제물을 바쳤습니다.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럼 그때 제사 드렸던 고기가 시장에 이제 싼값에 나와요. 이런 그 당시의 문화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우상에게 제물로 드려졌던 고기를 아무렇지 않게 먹는 게 어떤 사람에게는 시험거리가 되고, 즉 어떤 사람에게는 마음을 힘들게 만들고, 어떤 사람에게는 비방거리가 돼요. 즉 어떤 사람이 그걸 보고서 우리를 향해서 손가락질한단 말이에요. 자, 어떤 사람에게 시험거리가 될까요? 자, 그리스도인이 우상에게 드려졌던 제물을 먹으면 누가 이것 때문에 힘들어할까요? 교회 안에 있는 믿음이 약한 사람들이 힘들어합니다. 어떻게 하나님 믿는 사람이 그걸 먹을 수 있어? 우상에게 드려졌던 부정한 음식 아니야? 라고 생각하면서 자기는 그게 하나님 앞에 바르지 못하다고 생각되는데 주변에 교회 안에 다른 믿음 좋은 사람이 막 먹어요. 막 개걸스럽게. 그러면 시험이 들어. 그러다가 다들 먹으니까 자기도 안 먹으면 눈치 보니까 먹으면서 마음에 막 굉장히 갈등하면서 먹어요. 그럼 이 사람은 영적으로 시험에 드는 거예요. 이런 경우가 생길 수 있고, 또 하나, 누구에게 비방거리가 될까요? 누가 그런 우리를 보고 손가락질할까요? 불신자들이. 야,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싼값으로 고기 나오니까 아무렇지 않게 먹네. 에이, 니네 신을 배신한 거지 뭐 하면서 그리스도인들이 비방할 수 있단 말이에요. 자, 바울이 이 문제에 대해서 해법을 두 단계로 제시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 교리적인 설명이에요. 답은 이겁니다. 우상에게 드려졌던 제물, 즉 고기를 먹는 것은 그 자체로는 아무 문제가 없다. 그러면서 이유를 말합니다. 8장 4절에서는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8장 4절에 나와요. 그렇죠? 우상이라는 것 자체가 가짜 신이에요. 존재하지가 않습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믿는 우리 입장에서 볼 때는. 두 번째, 그러니까 그 우상에게 드려졌던 고기는 그냥 말 그대로 고기예요. 그냥 음식일 뿐이에요. 오늘 26절 보십시오. 오늘 10장 26절. 이는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주의 것이며 다 하나님 거예요. 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예요. 다 하나님 우리 먹으라고 주신 거예요. 우상에게 드려졌던 말든 그냥 고기예요. 이게 맞는 지식입니다. 그러니까 교리적으로는 우상에게 드렸던 고기 먹는 것이 아무 문제가 없어요. 만약에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그런 지식을 가지고 있어서
자유롭게 고기를 먹으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근데 바울이 여기까지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두 번째 단계를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당시 상황 속에서 실제로 우상에게 드려졌던 고기를 먹을 것이냐 말 것이냐는 그렇게 교리적인 것만 따져서는 안 되고 다른 사람들을 배려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까 시험에 드는 사람이 있고 비방하는 사람이 있다고 했죠. 자, 시험에 드는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해법을 제시합니다. 믿음이 약한 형제를 위해서 고린도전서 8장 13절에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시험에 들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만약에 내가 우상에게 드려진 고기를 막 먹는 것 때문에 믿음 약한 교회 안에 형제가 시험 든다면 나 평생 고기 안 먹을 수 있어. 이렇게 말해요. 자, 그 다음에 그리스도인들이 우상에게 드려진 고기 먹는 걸 보고 비방하고 손가락질하는 불신자들을 대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28절에 나옵니다. 누가 너희에게 이것이 제물이라, 우상에게 드려졌던 그 제물이라고 말하거든 그 말을 한 사람 그리고 그의 양심을 위해서 먹지 말라고 말합니다. 똑같이 만약에 불신자가 이것 때문에 불편하게 우리를 비방한다면 먹지 말라는 거예요. 그 앞에서는. 자, 이 둘을 종합하면서 내린 결론이 오늘 31절부터 3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아멘. 이게 최종 결론이에요. 정리하면 이런 겁니다. 먹을 수 있지만, 진리 안에서 내가 자유하지만, 또는 내가 얼마든지 고기를 먹을 권리가 있지만 다른 이들을 위해서 먹지 않는 것, 이걸 우리가 뭐라고 말하죠? 권리 포기라고 말하죠. 즉 진리 안에서 자유하지만 나는 그 자유로 나의 유익을 구하는 데만 쓰지 않고 내 자유를 최대치로 추구하려고만 하지 않고 나는 자유롭지만 다른 사람의 이익을 위해서 사랑으로 내 자유를 제한하는 것. 바울은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자, 바울은 당시 교회 안에 있던 이 음식 먹는 문제를 가지고 적용했지만 31절에서는 이게 음식 먹을 때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즉 삶의 모든 영역에서 적용되어야 될 그리스도인의 삶의 원리라고 말합니다. 뭐가요? 32절에 말한 것처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하나님의 교회나, 즉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에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다른 사람 힘들게 하는 걸림돌이 되지 말고, 다른 사람 신앙에 또는 다른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오는데 걸림돌이 되게 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바울이 그런 것처럼 모든 일에서 무엇을 하든지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해라. 자기 유익을 구하는 걸 늘 우선순위에 둬서 나 성경에 따르면 할 수 있는데 왜? 이렇게만 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해서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다시 정리하면 교리만 내세우면서 옳고 그름만 따지면서 결국 그걸 이용해서 자기 편한 대로 자기 이익만 사랑의 자세 없이 추구하고 행동하면 논리적으로는 옳아요.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근데 그 결과로 연약한 사람들이 실족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전도의 길이 막힌다면
최종적으로 그게 과연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걸까? 과연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영광을 받으실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이 말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실천의 길은 바른 교리만 내세우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의 마음과 형편을 헤아리지 않은 채 자기 편한 대로만 하는 게 아니라 진리를 굳게 붙들되 그 진리를 드러내되 진리 안에서 자유하되 사랑의 자세로 하라. 때론 그 사랑 때문에 진리 안에서 내가 누릴 수 있는 권리까지도 포기하면서 그럴 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 하나님의 우리에게 베푸신 그 사랑, 그리고 그런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영광을 가장 생생하게 찬란하게 드러내신 분이 누구시죠? 예수님이죠. 제가 그 부분을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자, 성육신 하신, 즉 말씀이 육신이 돼서 우리 가운데 성육신에서 낮아져 오신 그 예수님을 볼 때 그 예수님에게서 하나님의 영광이 다 비쳤어요. 막 빛이 막 강렬하게 뿜어져 나오듯이. 근데 그 빛이 뭐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빛이었습니다. 만일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라는 이 성육신이 없었다면, 즉 하늘 보좌 버리시고 이 땅에 우리와 똑같이 제한받는 권리 포기의 과정이 없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또는 예수님이 오셨더라도 은혜와 사랑 없이 옳고 그름의 잣대로만 우리를 대하셨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죄 많고 연약한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고 어떻게 여기 서 있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옳고 그름의 잣대로만 우리를 대하지 않으시고 자기의 자유와 권리를 최대치로 추구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의 자유를 다 꺾으시고 자기를 비우셔서 권리를 포기하시고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거 아닙니까? 우리가 누리는 거 아닙니까? 그러므로 예수님을 교리적으로 잘 알지라도 예수님의 권리 포기와 희생적인 사랑으로 내가 구원받고 살아있음을 깨닫고 내 삶에 적용하지 않는다면 아직 예수님을 제대로 아는 것이라고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바울이 고린도전서 8장에서 이 우상의 제물 문제를 다루기 시작할 때 제일 먼저 했던 말이 그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8장 가보십시오. 바울이 이런 말로 시작합니다. 1,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오. 네,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즉 지식만 내세워서 사랑 없이 지식만 내세워서 왜 우상의 제물 고기인데 먹을 수 있는데 왜 이것만 따지고 덕을 세우는 사랑을 실천하지 않으면 이 사람은 아직 마땅히 알 것을 아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그런 상태에서는 자기는 올바른 지식이 있다고 옳다고 하는데 자기가 생각할 땐 자기가 계속 옳아요. 근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는 없어요. 바울은 8장과 10장에 걸쳐서 이 문제를 길게 다룬 뒤에 결론적으로 뭐라고 말하고 있다고요?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 어떻게?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하나님 교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해서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해서 그들도 구원을 받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던 이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을 이제 어떻게 봐야 되겠어요? 보통은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이 뭐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라고 말할 때 근거 구절로 대표적으로 나오는 게 이 구절이거든요. 고린도서 10장 31절. 그런데 오늘 문맥을 통해서 이 구절의 의미를 살펴본 결과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은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야 한다는 존재 목적을 보여주는 것일 뿐 아니라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내용은 8장과 10장에 걸쳐서 나와 있고 그것의 요약이 32절, 33절이라는 것입니다. 만일 그렇지 않으면, 즉 다른 사람의 형편을 헤아리지 않고 자기 권리를 포기하는 사랑의 자세가 없으면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온 것처럼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근데 본성이 자기중심적이고 연약한 우리가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어떻게 때로 자기 권리까지 포기하면서 사랑의 자세로 빛을 비추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겠습니까? 자, 우리가 빛을 비춘다는 것이 어떤 식인지를 이제 성경을 통해서 비유적으로 묘사하면 이런 겁니다. 우리 자신에게서 나오는 빛을 비추는 게 아니라 마치 달이 태양의 빛을 반사해서 어두운 밤하늘을 비추듯이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강렬한 빛을 받아서 반사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비추는 빛을 통해서, 즉 선한 행위를 통해서 나에게 빛을 비추신 태양,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거든요. 그 말인즉슨 우리가 빛을 비추려면 그 앞에 뭐가 있어야 돼요? 빛을 먼저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빛을 쬐어야 됩니다. 즉 하나님의 영광, 아까 하나님의 영광이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거룩한 속성, 성품이 빛을 비추듯이 드러난 거라고 했잖아요. 그 하나님의 선하심, 그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내가 먼저 깨닫고 맛보고 경험해야 돼요. 제대로. 그리고 한 번만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절실히 필요한 게 바로 그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드러난 하나님의 사랑을 머리로만 아니라 마음으로 깨닫고 삶 속에서 맛보는 것. 즉 말씀을 들을 때 성령님의 감화하심을 통해서 이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사랑이 정말 나를 향한 사랑으로 깊이 와닿을 때, 성경을 통해서 그리고 삶을 통해서 내가 진짜 죄인이구나 라는 걸 깨닫고 그런 나를 구원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자기 권리를 포기하시고 이 땅에 오셨을 뿐만 아니라 자기의 생명까지 십자가에서 내어주시고 나를 구원하셨다는 것을 정보가 아니라 인격적인 깨달음으로 알 때, 그게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빛을 쬐는 겁니다. 그럴 때 나도 조금씩 태양만큼 강렬하게, 나에게 비춘 것만큼 강렬하게 비출 수 없죠. 여러분, 달과 태양의 광도가, 조도가 얼마나 차이 날까요? 비교가 안 되죠, 그죠? 그렇게 우리가 내가 하나님께 받은 사랑만큼
비출 수는 없어요. 절대 불가능해요. 그러나 적어도 달이, 밤하늘에 있는 달이 태양의 빛을 받아서 그래도 어두운 밤하늘 조금 비추는 것만큼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고 맛보면 조금씩 비출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말이 제게 막연하지 않게 하시고 제 마음 깊은 곳에서 제가 하나님의 영광을 받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드러난 그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제가 받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다는 말이 막연하지 않게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나 걸림돌이 되지 않고 모든 일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 받은 사랑에 힘입어서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함으로써 나를 통해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보고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렇게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는 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저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다시 한번 이 고린도전서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했습니다. 주님,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정말 막연한 것이 되지 않게 하시고 성령님께서 말씀으로 우리 영혼을 비춰주셔서 우리 마음 깊은 곳에서 제가 하나님의 영광을 봤습니다, 경험했습니다, 감사하며 고백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산다는 것이 막연하지 않게 하시고 오늘 말씀 들은 것처럼 하나님께 받은 바 그 사랑으로 나도 사랑의 자세로 모든 일을